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라보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인간의 예,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모 라보란스. 이 호모 라보란스란 말은 노동하는 존재로서 인간 혹은 일하는 존재로서 인간이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또 성취하는 또 하고 또 일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가기도 경력을 쌓아가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예전에는 이 일에도 뭐가 있었냐 그러면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뭐 완전히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 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일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고진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성소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자기 어머니가 하는 일을 이분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 마치 성직자가 어떤 성례를 베푸는 그 경건한 그 예식으로 바라보고 또 자기 어머니의 그 일터를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를 조금 소개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닦고 또 닦으신다. 간신히 기동하시는 팔순의 어머니가 하얀 행주를 빨고 또 빨아 반짝반짝 닦아놓은 크고 작은 항아리들. 어제 말갛게 닦아놓은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오늘 또 닦고 또 닦으신다. 세상에 어느 성소인들 저보다 깨끗할까? 맑은 물이 뚝뚝 흐르는 행주를 쥔 주름투성이 손을 항아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듯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소를 닦고 또 닦으신다. 어머니가 이렇게 항아리 닦는 그 모습이 마치 목회자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성례를 베푸는 것처럼 또 이렇게 늘 항아리를 닦고 있는 장독대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처럼 이렇게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가 도시 생활에서는 낯설지만 좀 어린 시절 늘 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시인의 어머니처럼 장독대의 항아리를 애지중지 닦으시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참 선합니다. 무슨 보물단지라도 된 듯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닦고 또 닦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시인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항아리를 닦고 또 닦는 일을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같은 성례로 또 그 항아리들이 놓인 장독대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더 나아가서 경건하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담아 일하는 일들은 일상에서 일에 신성한 빛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그 35절부터 오늘 본문인 48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두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의 긴장이 많이 풀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대한 얘기를 본문의 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기다림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다림의 태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 3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15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도적처럼 오신다. 갑자기 뜻밖의 시간에 오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대기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상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재림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또 기다리는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신임을 받아 주인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곁에 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그토록 싹싹하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주인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고 정말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4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집을 비우자 이 청지기가 전혀 딴 사람으로 돌변을 해버린 것입니다.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모든 소유를 맡긴 주인의 신임을 오히려 무기 삼아서 먹고 마시고 폭군처럼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맡긴 것이 뭐냐? 때를 따라서 종들을 잘 양식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종들이 불림해서 그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임받은 권위와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빈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이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심심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 뜻밖의 날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불충한 청지기를 처벌할 것이라,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그게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 청지기가 참 어리석은 청지기예요. 이게 왜 어리석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그 자신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부재를 틈타서 주인의 신임을 무기 삼아 권세만 부리고 맡겨진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일을 맡겨보는 것이에요.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일을 맡겼을 때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충 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일이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시간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만 하고 시간만 때우면서 한눈이나 팔고 또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불퉁거리기나 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헛똑똑입니다. 자기만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착각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고 그런 사람과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어머니가 장독대 항아리들을 닦고 또 닦은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 쏟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또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시편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환영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다음은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종말 의식의 부재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지 않는 것이죠. 이런 긴장이 없으니까 기다림도 없는 것이고 또 사모함도 없는 것이고 준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그 긴장, 소위 말하면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뜻밖의 시간에 주인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계획을 했어도 일이 잘 풀려가지고 2, 3개월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청지기는 권세를 누리는 시간의 달콤함에 취해서 스스로 만든 마음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너무나 이렇게 권세에 취해가지고 재미있으니까 차라리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이 청지기와 같은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오시더라도 지금 내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누릴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즐거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천국에 간들 이보다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청지기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음을 이 자각한 청지기만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있는 듯 단정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처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또 하나의 자세예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전력 질주할 수가 있느냐? 다른 것 없어요. 이런 종말 의식을 늘 품고 살 때 그게 가능해진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느슨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몇 초 후에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 이런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만은 당당 멀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청지기의 두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주님께서 뜻밖의 시간에 당장 오실 수 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맡겨진 일에 대한 결산을 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맡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맡은 일이죠. 그게 맡은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됐어요? 결산이 따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일이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맡은 일을 잘하면 결산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응당한 보상을 해주신다. 그건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잘못 살았을 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따지신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란 말이 이게 이제 그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조금 그 부드럽게 표현하면 결산이란 말이죠. 죽은 후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 죽으면 다 끝이다. 그랬으면 참 좋겠죠.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늘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절에 거쳐서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총 그 41절에서 48절까지 9절인데 3분의 1이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결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자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흘리는 땀이 미래의 메달의 색깔을 좌우한다. 이건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현재의 삶이 장래의 영광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분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잘 섬기자, 이렇게 섬기면서 삽시다. 또 선을 베풀면서 삽시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다. 뭐 교회가 어떤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런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와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섬겼냐,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을 주님이 다 결산해 주시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 최선을 잘 다해서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 번째 자세예요. 끝으로 주인의 부재를 선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곁에 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고
또 주인이 그에게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 위임받은 권위와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빈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자신이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종이면서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눕지 마라. 혼자 있을 때 눕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얘기죠. 이런 얘기죠.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사람이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가 있고 꾸밀 수가 있잖아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슨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흔히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세나 말이나 행동이 한결같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동양에서 이런 사람을 군자라 그래, 군자. 그래서 논어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외딴 길을 갈 때도 내가 항상 이게 조례 오고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라. 사람이 없는 방에 들어갈 때도 이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 둘러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을 해라. 빈 그릇을 들고 갈 때도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가거라. 그런 얘기를. 이 말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항상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 자세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군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요. 성도는 성숙한 성도,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늘 시종여일한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 듣고 다 보고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못 볼 수 있고 안 볼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수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것이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신전의식이라, 코람데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인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요, 청지기로서 주인에 대한 태도와 위임받은 일에 대한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주인이 있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 잘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는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는데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의 지연은 우리 성도에게 소중한 기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잘못 살았던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잘 믿고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주님의 부재를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태도와 주님께 위임받은 일에 대한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숫자는 적지만 감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흔히 그 얘기하잖아. 20대 80 법칙이라. 어떤 공동체든지 보면은
일하는 사람은 20%, 그 놀고 먹는 사람이 80%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80%를 움직이냐. 그게 공동체랄지 이를 살리는 중요한 비결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누가 이렇게 시키거나 그런 것 없는데도 거의 한 80%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교회.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교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데 이 80%를 움직이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또 제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더 감사하고 또 이런 것도 감사한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교회 3층에 뭐 다른 밖에 나갈 일이 없으면 거기 3층에 있는데 보면은 이 우렁각시처럼 찾아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빠진 부분들을 선이 빠진 부분들을 잘 또 섬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뭐 카페도 그렇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면 뭐 쓰레기통들이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 화장실에 걸려 있는 수건도 여러분 보실 때마다 항상 고실고실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누군가가 그걸 빨아다가 항상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누가 보지 않고 또 않지만은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어리석은 청지기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인의 부재를 정말 주인에 대한 태도와 또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소유를 위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생명도 그렇고 몸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모두가 주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 것이에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시간이에요. 자녀도 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위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임받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로 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장 오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서 잘 믿고 잘 살고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